지금 이 시간에는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급기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왕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즉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들에게 그곳 학문과 언어를 잘 가르쳐서 왕의 신하로 삼기 위해서였죠.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부터 정말 특별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를 절대 먹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학문을 깨닫게 했고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통찰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더욱 왕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고 바로 그 때문에 왕 곁에 있는 다른 신하들의 시기 또한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다리오 왕의 때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역시 다니엘의 지혜와 영특함으로 인해 그를 총애했죠. 그로 인해서 다른 고관들의 눈총을 받고 있던 다니엘은 고관 120명 중에서도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될 정도로 중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워낙 마음이 민첩해서 그는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죠. 그래서 왕은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을 안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심하게 시기했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국사에 대해 그를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것을 걸고 넘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한 법안을 정하게 했죠.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내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이었죠. 겉으로 보기에 왕을 높이기 위해서 정하는 법인 듯 꾸몄지만 실상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였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왕은 그들의 권모 술수에 빠져서 그 법을 승인했고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법을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따돌리고 고관과 다른 총리들이 그런 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니엘은 그 법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음모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들은 숨어서 지켜보다가 바로 이때다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그 법을 들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 즉 다른 신에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그를 사자 굴 속에 넣어야 합니다. 왕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관과 다른 총리들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상황에까지 이르면 설마 그 고집스러운 다니엘이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자신의 발밑에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죠. 그들에게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자신들 위해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때라도 다니엘은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관과 다른 총리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들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이제 자신이 그들을 받들겠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테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겠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제정할 수 있던 그들이 또 다른 법을 제정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발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는 법이죠. 사람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법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고 사자굴 속으로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발로 걸어 들어갔죠. 그를 사자굴에 넣게 한 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설마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될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그 눈빛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자들이 자신을 찢으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올 때 왜 온몸이 공포로 뒤덮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자굴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들 하나님께 이로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잠깐 눈을 딱 감고 저들에게 무릎을 꿇자.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지 뭐.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 내가 너무한 것은 아닌가? 혹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가? 내가 괜히 나의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결연한 마음이 아니라면 다니엘은 절대로 그 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 헌신하는 다니엘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다시 사자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